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 비침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그 아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슬픔, 질병 모든 것이 죄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질병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또 괴로움, 또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죄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죄의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했죠. 죽음이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우리 영혼도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지옥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죄 때문에 생기는 죽음까지 이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칠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한 번 얘기해도 안 되면 두 번 얘기해야 되고 두 번 얘기하면 세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그 질병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그 통증만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만 계속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아주 불량한 의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픈지, 이 사람이 아픈 게 원인이 뭔지, 위궤양 때문에 그런 건지, 위에 종양이 생겨서 위암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고 그걸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죽는 원인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병이나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죄 때문에 발생된 거라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 죄가 없는 그곳에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이 그렇잖아요. 천국은 죄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거지가 뭐라고 이제 하냐면 천국에 이제 거지는 그 부자 집에 살다가 이제 부자가 준 음식을 이제 얻어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는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지옥에 와서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도 죽어서 나 같은 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 세상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똑같이 시간이 되면 죽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다 그런 것 같아.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도 슬픔이 있어. 근데 단지 그냥 그 죽으면 저 사람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것도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면서 그 질병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들이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부자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가 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냥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라. 질병을 생각할 때 질병이 걸리면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빨리 나서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이 죄로 생긴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면 아 맞아, 이 슬픔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생긴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생각하고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결을 해야 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보내주세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보면 첫 번째 내지에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죽음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요.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받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질병에서 고치는 것처럼 구원자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구원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 두 번째, 그 구원자의 자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죄를 속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그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에요. 제사를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를 영원히 구해 주실 그 영원한 제사를 지낼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데 그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여러분 오늘 이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이단에게도 속지 않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가를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구원자의 자격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할 수 있어요. 대신 지을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죄가 없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의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일회성 제사지 영원한 제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준비하시는데 죄가 없으셔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없인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죽을 수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죽을 수 없으시니까. 그리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죽을 수 있는 그분이 어떠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으시죠. 사람이 되셨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고 사람이시니까 죽을 수 있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가끔 들어보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대속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 뭐 구원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는 사람이에요. 그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을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이들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준비를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뱀에게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서 사단을 깨부실 것이다. 사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죄의 권세에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그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씨를 주고 여자가 이제
그 잉태를 해서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한 최초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처음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실 거고 그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에 그 죄의 침입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 예수님은 아주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 신천지의 이만희, 문선명,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안상홍, 장길자 자기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그분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한 번.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있을 때에 그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읽어보시면 한번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지 보여주세요.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구원자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끊어진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그 천국에는 이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남겨두신 게 있잖아요. 우리 육체적 죽음은 남겨두셨어요. 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이 사람은 항상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걸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다 죽음이라는 육체적 죽음을 남겨두시고 그 후에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적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죽는 거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걸 볼 때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전등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영적인 죽음, 모든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나 영원한 죽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결될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나만 그거에서 해결받았어. 나만 질병이 나았어. 그리고 나만 그 회복됐어. 그런데 저 사람은 놔둬. 가만히 둬. 그냥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옆에서 쓰러져 고통스러워 있으면 그거 잡아 일으켜 주잖아요. 저 사람이 힘들어갖고 나중에는 영원히 고통 속에 빠져간다고 하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우선 얘기는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는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자처럼 후회할까봐 이 사람이 후회할까봐 이 사람이 정말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까봐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는 것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이나 고통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었고 저런 고통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셨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우리가 지옥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인 걸 알고 정말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미가야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한테 배신당할 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한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또 신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되는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그 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그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만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죄와 사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